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이해와 지식의 영역이라면 가슴은 믿음과 태도, 내면의 결단이고 발은 변화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고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그보다 더 큰 간격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옳다고 알지만 가슴으로는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가슴으로는 공감을 했는데 발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변화라는 것은 깨달음이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루의 선택과 습관을 바꾸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감격스럽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마음은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삶으로 흘러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야 할 가장 긴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매우 진지하고 구도자적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질문 앞에 묘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시험하여 말하였다라는 것은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뜻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까? 율법학자는 랍비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선생이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랍비의 존재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지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랍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인간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도 선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했는지가 신앙의 기준이었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노력의 결과이자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어떤 공로도 없어 보이는 병자와 죄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질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의 그 수고와 자부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눈에 비친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이자 위험한 선동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위험인물로 여겼고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가서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믿기만 하면 돼. 구원과 율법은 상관이 없어.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로 몰고 가서 종교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진리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율법과 충돌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함정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던 신앙을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여기까지는 율법학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앙의 초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잘 알며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너는 살아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을 맞히는 것으로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율법은 삶의 방향이고 관계의 방식이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여기에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역시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범위를 좁히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누구까지만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하찮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을 율법 교사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내 이웃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이웃이라는 것은 규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할 존재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을 지나 발로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불쌍하다라는 감정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살아내는 법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 신앙은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상은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참 잘하는데 그들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외치면서 왜 정작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상이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의 해박함이나 말 잘하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 교사가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잠언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무서워서 손해볼까 봐, 시끄러워질까 봐 양심에서 도망치곤 한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볼까 봐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용기입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목적지에 내려드렸는데
할머니가 내리고 난 다음에 뒷좌석을 보니까 가방을 놓고 내렸답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현금 다발로 6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고 이 택시기사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이 현금 6천만 원은 가난한 택시기사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그 돈을 경찰서로 가져다 줍니다. 나중에 주인에게 그 돈을 찾아드리고 한 언론사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갖고 싶은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돈을 잃은 할머니의 괴로움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돈을 찾아주기까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믿음대로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용기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용기, 물질의 양심을 팔지 않는 용기,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용기, 먼저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기,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적용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가면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아픔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때로는 체면도 구겨지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가슴에만,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을 지나 발로 걸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